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에스겔 37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에스겔서 37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시면서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에스겔서 37장 1절에서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제목 너희가 살아나리라. 이 말씀 가지고 증거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해볼까요? 너희가 살아나리라. 말씀 전하기 전에 먼저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 서로 환영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을 이렇게 한번 두 손으로 축복해 주기를 원할까요? 자, 옆에 있는 성도를 향해 두 손으로 축복해 주기를 원합니다. 한번 이렇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위하여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 한 번 더 축복합니다. 오늘 참 잘 오셨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축복합니다. 올해가 가기 전에 밥 한 번 같이 먹읍시다. 네, 올해가 가기 전에 여러분과 함께 밥 한 번 꼭 같이 먹기를 원합니다. 네, 저하고만 식사하지 마시고 옆에 있는 성도들끼리 한번 올해가 가기 전에 밥 한 번 같이 먹읍시다. 훈훈한 우리 오케이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사랑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애절한 사랑 이야기죠. 이야기는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질문이 대화를 만들어 가면서 엮어져서 이야기를 만들어내죠. 인간이 주도했을 때는 인간의 역사라 하고, 하나님이 질문을 던져서 대화를 하면서 만들어 간다면 하나님의 역사라고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역사에 관한 스토리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렇고 하나님의 역사도 그렇고 다 스토리가 있는데, 그 스토리의 첫 번째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류에게 던진 첫 번째 질문이 있습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게 하나님이 온 인류의 대표로 상징되는 아담과 하와에게 던진 첫 번째 질문입니다. 질문에는 의도가 있지요. 죄를 짓고 어디로 숨어야 되겠는데 에덴 동산 나무 뒤에 슬쩍 숨어버린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내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노안이 걸렸을까요? 아담과 하와가 어디 있는지 안 보이나요? 안 보이니까 아담아 너 어디 있느냐? 이렇게 두리뭉실 아담을 찾고 있는 걸까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에덴 동산 지리를 몰라가지고 아담과 하와에게 너희들 어디 있느냐? 숨바꼭질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죠. 하나님이 지리를 몰라서, 하나님이 나이가 드셔서 노안이 와가지고 아담과 하와가 어디 있는지를 몰라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라고 질문했을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 질문에는 분명한 의도가 있는 겁니다. 네가 지금 거기 있을 자리가 아니야. 인간의 실존을 물은 겁니다.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인간은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가야 되는지 그 질문을 하신 것입니다. 위치를 물은 게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나에게 어떤 질문을 던질 때는 무턱대고 베드로처럼 주님, 내가 절대로 나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믿음 없는 사람처럼 그건 안 되는데요. 절대 그건 안 될 것 같은데요. 이게 불신앙처럼 대답하는 것도 좀 그렇고, 베드로처럼 무턱대고 그냥 책임지지 못할 말을 하는, 그것도 올바른 답변은 아닌 것 같아요. 물론 그 순간만큼은 베드로도 순수한 답변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는 며칠 못 가서 닭이 울기 전에 3번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그의 고백이 진실이었을까요?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도 베드로는 거침없이 답변합니다. 예,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근데 또 한 번 또 물으세요. 넌 날 사랑하느냐? 예,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막 계속해서 거침없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질문을 던질 때는 뭔가 의도가 있는 겁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인간의 속마음까지 꿰뚫어 보시는 예수님이
베드로의 속마음을 모르겠습니까? 근데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세 번째 또 물어봤죠. 넌 날 사랑하느냐? 그때서야 베드로가 눈치를 챕니다. 이거 뭔가 이상하다. 왜 자꾸 똑같은 질문을 나에게 던지지? 요한복음 21장에 보니까 그가 근심하여 그가 갑자기 얼굴빛이 바뀝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바보가 아닌 이상 자꾸 질문을 던지니까 베드로가 이상한 거예요. 갑자기 얼굴이 창백해지는 겁니다. 근심하여 말하되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오매. 이 고백이 나옵니다.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똑같은 고백인데 중간에 형용사가 있죠. 근심해지고 모든 것을 아신다는 고백. 그렇죠. 베드로의 속마음을 다 알죠. 지금 네가 나를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니죠. 응? 절대로 다른 사람은 나를 부인해도, 예수님을 부인해도 나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얼마나 당당하게 그랬습니까? 그런데 닭이 울기 전에 3번 부인한 베드로 아닙니까? 근데 또 묘한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부인한 건 맞는데, 그런데 나는 또 여전히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 거죠. 이게 모순입니다. 이게 인간의 실존이죠. 우리가 사랑한다고 말을 하지만 그게 참인지 거짓인지 우리도 모릅니다. 나중에 가봐야 알아요. 그때 그 고백이 진실이었는지 진실이 아닌지.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이 질문을 할 때 yes, no 이렇게 답변하지 않습니다. 오늘 에스겔 선지자가 그래요. 하나님이 선지자 에스겔에게 질문합니다. 선지자 에스겔을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로 데려가서 에스겔아, 이 마른 뼈들이 살아나겠느냐? 에스겔이 어떻게 살아나요? 이 마른 뼈들이요? 이미 다 죽었는데요? 다 생기가 말라버렸는데요? 비도 안 오는데요? 바람도 안 부는데요? 하나님, 이 마른 뼈들은 살아나지 못합니다. 이렇게 전적으로 부인하지 않아요. 부인하지 않아요. 또 살아난다라고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예스도 아니고 노도 아니에요. 그리고 에스겔이 하는 말이 하나님이 아십니다. 주님만이 아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아주 지혜로운 에스겔이에요. 여러분, 질문에는 답이 있습니다. 질문에는 반드시 답이 있어요. 근데 그 답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지혜로운 사람은 그걸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은요, 여러분이 인생을 여러분이 한번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나에게 내 인생에 답이 있었는지. 우리는 답이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갈등하고 분열하고 끊임없이 헤매고 끊임없이 뭔가 좀 아는 것 같은데 뭔가 좀 알만하니까 나이가 70이야. 이제 좀 뭔가 깨달음이 오는 것 같더니 이제 죽을 때가 됐어. 그게 우리 인생입니다. 선지자 에스겔은 yes, no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질문을 받았는데 답을 주님께로 돌립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만이 아십니다. 이 뼈가 살아날지 살아나지 않을지는 나의 합리적 생각, 나의 과학적인 판단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주님만이 아십니다. 그러면 에스겔은 왜 yes, no라고 말하지 않고 주님만이 아십니다라고 말할 수 있었을까요? 말할 수 있을까요? 에스겔서 2장 1절에 보면 그 답이 거기에 나옵니다. 여러분, 에스겔이라는 사람을 아시죠? 나이 만 30살에 젊은 청년의 나이에 그는 제사장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고대 시대에 30살에 제사장이었습니다. 여러분, 금수저 아닌가요? 금수저? 앞으로 그의 길은 아주 화려합니다.
고대 사이의 제사장은 엄청난 지위죠. 부와 권력을 쥘 수 있는 위치죠. 그런 그가 갑자기 포로로 끌려갑니다. 바벨론이 남유다를 3번 침공했죠. 1차 침입 609년 때 다니엘이 잡혀가죠. 2차 침입 597년 그때 1만 명의 유다 용사들과 함께 여호와긴 그리고 이 에스겔도 그때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래서 3차 BC 586년 그때 남유다가 망하죠. 두 번째 침범 때 이 에스겔 선지자가 포로로 끌려갑니다. 제사장이 바빌론 그발 강가에 끌려가서 삽질합니다. 똑같이 포로들처럼 아침에 일어나면 밥 먹고 삽질해요. 그의 인생이 완전 바닥을 치는 겁니다. 내가 누군데, 내가 한 나라의 제사장인데, 귀족인데, 이런 내가 그발 강가에 가서 포로들과 함께 삽질하면서 땀을 쌓고 있습니다. 지금 아무런 희망이 보이질 않아요. 내가 언제 고국으로 돌아가지? 약간의 희망이 있었는데 갑자기 소식이 들려옵니다. 남유다가 멸망했다는 겁니다. 돌아갈 나라도 없습니다. 언제 이 포로 생활에서 내 인생이 벗어날지를 모릅니다. 내 인생 끝입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마른 뼈와 같아요. 일만의 생기도 없어 보여요. 그때 에스겔서 2장 1절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권능이 에스겔에게 임하여 주의 영이 에스겔에게 임하니 주의 영이 에스겔의 다리를 펴서 일어나게 하니라. 그가 에스겔서 2장에 그발 강가에 있었을 때 한없이 자포자기하고 한없이 너부러져 있었을 때 그가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니까 그가 일어난 겁니다. 다시 일어난 거예요. 그런 경험이 그에게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에스겔서 37장 이 마른 뼈가 뭡니까? 나오죠. 이 마른 뼈들은 11절에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이스라엘 민족을 가리키죠. 이 민족을 살리려고 하나님이 에스겔아 이 민족을 향하여 이 마른 뼈 같은 이 민족을 향하여 말씀을 선포하라. 그 전에 이미 에스겔은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이 나에게 임하여서 본인이 한번 일어난 경험이 있다는 거죠.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많은 걱정들 많이 하시죠. 이 나라의 민족이 잘 돼야 될 텐데.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민족이 세계에서 가장 두 번째로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한 나라 아닙니까? 이방의 빛으로 열방에 우뚝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가 또 다시 와야 되는데 지금 대한민국은 너무나 위태롭죠.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나라의 민족을 놓고 세계에 복음을 놓고 기도하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먼저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먼저 성령을 체험한 경험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먼저 성령을 체험하고 내가 다시 한번 그 절망의 바닥에서 일어난 경험이 있는 사람만이 주님이 질문을 던졌을 때 주님이 아십니다. 이런 답변을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답변은 자기가 본인이 한번 하나님의 성령을 체험한 경험이 있어야 돼요. 이런 체험이 없는 사람들은 그냥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상황을 보니까 마른 뼈네요. 생기가 없네요. 그 마른 뼈들 다 조각내서 어떻게 매장할까요? 이런 과학적인 분석만 하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답을 알고 있어요. 답이 나에게 없다는 걸. 오직 주님만이 있다는 걸. 그래서 스가랴서 4장 6절에 스가랴가 스룹바벨에게 예언하지 않습니까? 스룹바벨이여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우리의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영으로 되는 줄을 알지어다. 스룹바벨이 돌아와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려고 할 때 스가랴 선지자가 한 말씀 아닙니까?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하십시다. 나의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나의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되느니라. 맞습니다. 제가 우리 옥회교회에 오기 전에
제가 이제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옥회의 교회를 이끌어 가야 됩니까? 성도님들과는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제가 여러 가지 이렇게 계획을 짜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스가랴서 4장 6절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네 계획대로 하려고 하지 마라.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이시니라. 너의 능력, 너의 계획, 너의 은사, 네가 지난날 세상에서 배웠던 수많은 그런 경험들 다 내려놔라.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 교회를 이끌어 갈 것이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에 나는 한 발자국 내딛는 것뿐이죠. 저 여러분은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현장에 한 발자국 이렇게 내딛는 것뿐이에요. 그냥 숟가락 하나 얹는 거예요. 누가 하십니까? 성령님이 하십니다. 성령님이. 그래서 저 여러분의 가장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성령님, 우리의 교회를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의 교회 구석구석을 만져 주시옵소서. 상처가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주님 친히 만져가 주셔서 그들의 마음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의 성령이라고 나오지 않고 하나님의 생기라고 나옵니다. 하나님의 생기,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성령, 히브리어를 루하으. 창세기 3장에 보면 하나님의 인간을 창조하시고 흙으로 창조하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생명이 되었더라. 그때 그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그게 루하으입니다. 숨, 쉼, 영, 하나님의 성령 다 같은 말입니다. 아무리 흙으로 만들었어도 사람같이 모양은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생기가 없으면 사람이 아닌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교회가 아닌 거예요. 건물인 거예요, 건물. 여러분, 아파트에 난방이 돌아가지 않아요. 그건 뭡니까? 아파트가 아니에요. 그건 동굴이지, 동굴. 그렇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마음에 운행하지 않으면요, 우리의 마음은요 더 이상 하나님의 거하시는 성전이 되질 못합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성령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니까 마른 뼈들이 막 달라붙어가지고 막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니까 막 힘줄이 돋아나고 막 근육이 생기고 벌떡 일어나고 여호와께서 합당한 지극히 거룩한 군대가 되어가는 모습들. 성령이 임하니까. 오늘날 우리의 삶의 현장을 보면 참 마른 뼈 같은 부분들이 참 많습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어 보이는 마른 뼈 같은 삶의 현장. 여러분, 오늘날 중고등 학생들 제가 보면 저는 속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늘날 중고등 학생들 미전도 종족이다. 미전도 종족이다. 오늘날 대학교를 가면, 캠퍼스를 가면 신천지가 거의 다 장악하고 있습니다. 전북대학교 앞에 한번 가보십시오. 아침 8시에 한번 가보십시오. 예쁜 옷을 입은 여자 두 분이 안녕하세요, 신천지입니다. 그 정도입니다. 캠퍼스에는 이단이 창궐하고 있고요, 중고등 학생들은 다 미전도 종족이에요. 거의 다. 대한민국 앞날이 캄캄합니다. 캄캄해요. 대학교 가면 다 거의 다 신앙을 잊어버립니다. 마른 뼈와 같습니다. 소망이 없어 보여요. 다음 세대들, 노년 세대 다 희망이 없어 보여요. 희망이 없어. 근데 그 마른 뼈와 같은 그 현장에 하나님의 생기가 몰려오면 그때는 모든 죽어가는 것들이 다 살아납니다. 여러분, 내 속에서 무너져가는 모든 소망들이 다 회복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보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성령을 간절히 사모해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교회 왔을 때도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교회 와서 하나님 이 말씀이 나에게 생명 양식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내 마음을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을 간절히 사모해야 돼요. 그런 가운데 찬양, 하나님의 영으로 찬미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영으로 봉사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주의 말씀을 들어야 비로소 저와 여러분이 살아납니다. 어떤 사람은 아무리 교회 와도 말씀이 안 들려. 근데 어떤 사람은 말씀이 쏙쏙 들어와. 왜 그럴까요? 성령님이 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님이 임하지 않으면 똑같이 앉아있는데 말씀이 안 들려. 말씀이. 근데 어떤 사람은 말씀이 쏙쏙 들려. 꿀꺽꿀꺽 뭐가 꿀꺽꿀꺽. 그리고 얼굴이 환하게 빛납니다. 성령님이 하나님의 생기가 여러분의 심령 깊숙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